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경 특강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하는 죄와 또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죄가 또 무엇인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1시간 내로 제가 죄에 대해서 물론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건데 우리가 기독교인이라면은 죄가 뭔지를 다 알고 또 성경에서 핵심이 이제 뭔지를 이제 아는데 그런데 이제 이 시간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의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은 좀 방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구에서 말하는 죄. 결국 항상 우리가 서구에서 말하는 죄가 있고 동양에서 말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라는 것이 어떠한 개념으로 인간 사회에 그 이해가 되고 또 그것이 적용이 되었는가 할 때 우리가 서구에서는 아크라시아라는 말로 씁니다. 쉽게 말해서 그리스 철학에서는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이것의 의미는 lack of self-control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류는 결국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이해해 왔냐라고 할 때 바로 self-control.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결국은 조절할 수 있는 바로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설교 시간에 잠깐 안 했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 이 미들웨이라고 할 때 미들웨이 우리가 이 중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중용이라고 할 때 결국 우리는 왜 중용이 중요하냐? 결국 아무리 좋은 가치도 그것이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가치도 결국은 그것이 지나치면은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결국 죄라는 것은 결국은 절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결국은 우리는 중용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재미있게도 우리가 물론 이제 이 고대인들의 이제 모순이긴 한데 고대인들의 모순이긴 하지만 우리가 소크라테스나 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이 이성. 근데 이성은 뭘 하는 거냐면 결국은 해피니스죠. 행복.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을 이루는 것이 결국은 우리의 이성의 사고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셀프 컨트롤을 하면 된다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겠다 한다면은 뭘 하면 되냐면 셀프 컨트롤 하면 돼요. 그렇죠? 셀프 컨트롤. 이것이 이제 중요한 그 서구인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정말 그 인간에 대한 신뢰가 어떤 면에서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대단한 거죠. 그쵸?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가 행복하고 이건 뭐냐면 결국 베스트 포지션. 그러니까 최고의 어떤 위치에 이르도록 인간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따라서 이성이 작용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컨셔스니스로 하면 이제 양심이 되겠죠. 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존재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많은 경험을 하다 보면 결국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결국은 그 렉 오브 셀프 컨트롤이고,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바로 결국은 이 중용을 지키기 위해서 뭐가 발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knowledge and wisdom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중세 이후에 인문주의, 그 다음에 결국 계몽주의라는 것 자체도 결국 이제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결국은 이제 어떤 죄의 근원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그래서 이 서구의 근원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근원적인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어쨌든 핵심은 뭐냐면 정말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아까 사랑에 대해서도 얘기한 것처럼 실은 이것은 지배층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피지배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예들은 교육을 받을 수도 없고 환경도 그렇게 될 수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서구의 철학이라는 건 그래서 항상 내용은 엄청 좋은데, 근데 이제 본질적으로 어떤 차별을 깔고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이렇게 노예나 이러한 계층에 대해서는 결국 깊은 생각을 하지 않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항상 어떤 것을 이룬 지배층 내에서 생각인데, 어쨌든 인간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이 뭐냐고 할 때는 바로 서구에서는 이 lack of self control이다. 자, 그런데 이제 결국 이제 기독교가 이제 등장을 하죠. 기독교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등장을 하니까 이 개념으로는 구원을 이끌 수가 없죠. 왜냐하면은 knowledge and wisdom이 있으면은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의 구원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 이제 어떤 문제를 제기하냐면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어떤 이성이라는 거, 이성이라는 것을 결국은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제 이것에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은 다 잘 살기 원하죠,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어떤 최적의 위치에 있길 원하죠, 그렇죠? 그러려면은 당연히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아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작용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정말로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진짜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가 필요한 것이고, 이제 어거스틴은 바로 이제 그 부분을 지적해서 실제로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은 실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fantastic, 그러니까 판타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름답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약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 이성에 대해서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이성의 세계에서 세계 문명으로는 중세 시대를 이제 비이성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성의 시대로 이제 다시 갔다고 보죠. 그렇죠? 근데 그러면 요 비이성으로 갔다는 것이 실은 그 기반이 뭐냐면 사실은 이제 이성의 약점이 뭐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얘기한 것이 뭐냐면 실은 이성이라는 것은
정말 어떤 절대 기준으로 우리 생각에 자리 잡아서 뭐가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정확하게 이거를 이제 그 아퀴나스가 뭐라 그러냐면 실제로는 이걸 이제 더 정확하게 말해서 우리가 원하는 거를 우리는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이 정말 합리적인 것처럼 만드는 것이 실은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요게 이제 100%면 죄가 우리 셀프 컨트롤로 조절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어거스틴하고 아퀴나스가 결국은 제시한 게 뭐냐면 이게 사실은 이게 왜곡돼 있다. 그러니까 이게 100%일 수가 없다. 그렇죠? 이게 100%일 수가 없다. 그리고 바로 100%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어떤 상황과 어떤 그 환경 이런 것으로 도저히 도달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이 셀프 컨트롤로 절대로 죄를 벗어날 수 없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방법, 이게 유일한 서구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렇죠? 그러면 죄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wisdom과 knowledge of Jesus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서구의 그 생각이 인간에게 자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했다가 그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일단은 여기까지가 이제 서구의 한때는 그 이성을 100%로 그렇죠. 거예요? 다시 이제 100%로? 일로 온 거죠. 비판해가면서 그렇죠. 그렇죠. 다시 일로 돌아온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동양은 어떤가? 동양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죄라고 하죠, 죄. 이 죄라는 단어를 쓰는데, 근데 이제 동양의 이 핵심적 사고는 서구랑 달라서, 동양의 핵심적 사고는 이제 서구랑 달라서, 동양은 기본적인 이제 이론론적 사고에 죄의 개념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는 말에 죄를 범하다도 있지만 죄를 범하다. 근데 또 무슨 말이냐면은 죄를 받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죄를 받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미있는 말인데 죄를 받는다. 이런 여기 혹시 쓰이세요? 죄를 받는다. 나쁜 일 하면 죄 받는다. 죄 받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죄 받는다는 말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제가 죄 받는다는 말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쓰는 분이 우리 송정환 성도님. 제가 송정환 성도님을 만나면서 죄를 받는다는 말 되게 많이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이게 그 동양적 어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 문명에 살면 죄를 범하고 벌을 받는다 하는데 이게 기독교 문명이 아닌 곳에서는 지금도 우리 송정 제가 제일 많이 느낀 거거든요. 항상 죄를 받는다. 우리 전차수에서 말씀하시겠죠? 근데 이게 동양적 사고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론론적이라서 윤회적 사고. 그러니까 내가 죄를 범하면 그 죄가 나에게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윤회적 사고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거는
실은 이게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카르마가 되는 거죠. 나에게 업이 돼서 나에게 반드시 결과를 결국은 미친다. 동양적 사고죠. 그렇죠? 동양적 사고인데, 근데 이제 이거와 함께, 요거와 함께, 그럼 이 죄라는 것은 그래서 원래 이제 이 죄라는 한자, 제가 한자를 몰라서, 요게 이제, 요게 자자랑, 그 다음에 이제 신자. 원래는 요렇게 쓴 것이 죄라는 단어로 사용했던 건데, 요게 이제 무슨 단어랑 비슷하냐면은, 요 단어, 요거 임금학자 써서, 황제할 때 황자. 원래는 요 단어였는데, 그래서 요게 뭐냐면, 이게 코를 벤다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칼 의미니까.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자인데 모양 자체는 이게 코를 상징하는, 그 단어죠. 그쵸? 또 보면. 이제 그래서 옛날에 죄인들은 코를 자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낙인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요걸로 썼다가, 그러다가 이제 진시황이 등장하면서 이 황제자랑 비슷하니까 결국 이제 이거를 이제 쓰지 않았다는 이제 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요 자를 쓴 거죠. 요 자를 쓴 거죠. 그래서 요 자는 결국 뭐냐면 이 안일 빗자에다가 그물에 걸렸다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잘못한 것에 대한 잘못된 행동도 말하고 이 자체가 또 그 대가도 말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 차이는 뭐냐면은 차이는 이 근원적인 여기 설명이 없는, 쉽게 말해서 죄가 뭐냐고 할 때 설명이 없어요. 이거는 설명은 없어요. 다만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뭔가에 대한 어떤 형벌과 뭐 뭔가 잘못한 것이나 이거지만 그럼 근원적으로 죄가 뭐냐고 할 때 사실은 뭐 어디를 봐도 동양에서는 요 근원은 없어요. 그걸 뭘 말하냐면 그냥 관습적으로 관습을 기준으로 했다라는 거죠. 관습을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요것이 이제 그대로부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흔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쓰죠. 과오라는 말 쓰죠. 과오. 그러니까 결국 과실이라고 할 때.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그 동양에서의 죄의 개념은 넘다는 말이죠. 결국 이게 넘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 두 번째 개념은 결국 똑같아요.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과실, 넘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도 과실치사가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 법을 보면 이제 서구와 동양의 큰 차이 중에 하나가 로마법과 동양의 중국의 법의 큰 차이는 서구는 본래 우리가 이걸 이제 그 고범이라고 하는데 한자가 이제 한자를 안 쓰다 보니까 한자를 이걸 비슷하게 이자 이게 이제 고범이죠. 그러니까 고범. 그러니까 이 고범 다시 말하면 요거는 이제 자기가 고의적으로 짓는 거죠. 고의적. 고범죄라 그러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하다 보면은 왜 고범죄를 짓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그 죄를 둘로 나눌 때 고범이 있고 과실이 있어요. 근데 동양은 고범죄와 과실을 나눕니다. 이게 전통이에요. 동양의 전통. 그러니까 동양은 항상 의중을 중요시해요. 의중.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를 죽였는데 잘못해서 죽였다. 이러면은
그거는 이제 과실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거 그리스 철학인데 그리스 로마는 요 구별이 없습니다. 로마법은. 그래서 그냥 결과예요, 결과. 교통사고를 내서 누굴 죽였어. 그럼 어제 보니까 무슨 뭐걸 보니까 한문철 보니까 뭐 이렇게 저기 원래는 주차장이 아니고 횡단보도도 아닌 곳에 주차 표시를 만들어 놨는데 초등학생이 지나가다가 결국 차에 치였는데 그 중상을 입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이 보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사람이 다닐 곳이 아닌 곳에 저기 만들어 놨기 때문에 결국은 상해를 입힌 사람은 하나도 뭐 그걸 받지 않고 4만 원 벌금도 안 냈대요. 벌금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야말로 그 교통사고로 해서 그냥 보험회사에서만 지불하고 그 사람은 하나도 벌금도 안 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제 그런 경우에 뭐냐면 동양은 그게 이제 고의적인 게 아닌 거죠. 그냥 과실이죠. 그러니까 동양법은 기본적으로 과실에 대한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의도가 나쁘지 않으면은 결국 감량해주는 게 있는 데 대해서 서구는 로마법은 그냥 결과예요. 그래서 그냥 받았다, 죽었다, 그럼 무조건, 다쳤다, 그럼 무조건. 뭐 상황과 뭐에 관계없이. 그쵸? 상황과 뭐. 로마법. 로마와 그리스법. 그러니까 고대의 법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똑같은 점은 뭐냐면 결국은, 결국 인간이 죄라고 할 때는, lack of self control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억제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이 개념은 뭐냐면 결국은 이제, 자유의지와 연관이 돼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결국은 내가 이것을 스스로 억제할 수 있느냐, 내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이 자유의지를 내가 잘 이걸 행사해서 내가 이제 이런 문제들을 갖다가 해결할 것이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동양에서는 똑같이 이런 죄를 범했을 때 당연히 여기도 이제 대가가 치러지죠. 하지만 그거를 극복하는 거는 결국은 knowledge and wisdom을 내가 가져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요것도 똑같아요. 이거 역시 과실. 내가 나를 조절하지 못해서 반省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오라는 것도 내가 어떤 똑같이 한계를 넘거나 하는 문제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한계를 넘어요? 이것도 역시 내가 지식과 내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서양이나 동양이나 결국 죄에 대한 그런 기본 개념은 같고 그리고 핵심은 결국 죄를 사할 수 있는 바로 방법이 존재한다. 그렇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그런데 다 대가를 어쨌든 치르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서구는 결과에 따라서 대가를 치르겠고 동양은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그 차등을 둬서 바로 죄값을 치르겠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점이고요. 동양에 그게 상황 원리를 많이 적용하라고. 네네, 맞습니다. 네, 훨씬. 네. 그게 이제 결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어쨌든 간에
이 황하강이나 이런 그 강을 끼고 또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사실은 뭐 여러 부족이 있었을지라도 같은 문화에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감정의 쉐어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서구는 그 작은 지역이지만 너무나 다른 민족이 주변에 바다도 있고 산도 있고 각각 아이솔레이션 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그 결과에 이제 집중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국하고 되게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인종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랑 이제 되게 비슷한 거예요. 자, 그러면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lack of self control이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것이 이제 그 중요한 그 개념인데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점점 이제 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데카르트 결국 이제 데카르트 같은 경우도 뭐라고 얘기냐면은 결국 우리 몸이 요구하는 것에 우리의 이성이라는 것이 제한을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어떤 양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완전할 수 없다. 그러니까 결국은 죄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죄라는 것이 통제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육체 때문이다. 라고 이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헤겔은 뭐라 그러냐면은, 인간은 실은 양심도 속일 수 있다. 그래서, false consciousness라고 하는데, 잘못된 양심. 그 양심도 속일 수 있다. 결국은 그 양심도 속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그 자유를 얘기하잖아요, 헤겔은. 원래. 그래서 얼만큼 자유로운가에 따라서 세상의 발전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양심을 속인다는 건 뭐냐 하면은 세상이 이 자유가 증가하면서 예를 들어서 이제 민주주의죠. 쉽게 얘기하면. 자, 민주주의가 있다. 그러면 인간은 민주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아니야, 민주주의는 이제 이런 폐해 때문에 실은 공산주의가 더 좋은 거야. 이게 이제 양심을 속인다는 거지.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에 공유되는 가치가 있는데, 근데, 그것을 속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은 결국은 어떤 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근데 이제 이 둘 다가 이제 기독교 철학자라는 거, 그렇죠? 둘 다 기독교 철학자라는 이제 이 기본적인 백그라운드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죄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뭐라 그랬냐면 키에르케고르는 이 사람은 이 죄라는 것은 절망인데 죄는 절망인데 가장 이제 믿음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죄라는 건 절망인데 무슨 절망이냐 하면은 결국은 이 영적인 세계로 가기를 저항하는 것.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저항하는 것이 바로 죄다. 키에르케고르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니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죠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은 결국은 니체는 결국은 이 리즌이 이제 지금 보면은 이런 이 고전주의 철학들이 다 자꾸 죄의 근원을 그렇죠? 죄의 근원을 종교적으로 이제 자꾸 가져가니까 니체는 죄라는 건 뭐냐면 결국 이 이성을 개발하는 것을 결국은 방해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이성을 제대로 가질 수 없다. 결론들이 자꾸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의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완전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적 상황이 따라가야 되니까 이제 니체는 그게 아니고, 죄는 바로 이성을 찾으려는 것을 부인하려는 것이 바로 죄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인본주의적인 그런 각도에서 죄를 이야기를 하죠. 어쨌든 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그럼 이제 교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 그죠? 교회에서. 그렇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그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유대교가 있고 유대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기독교가 이제 캐톨릭이라고 했죠. 기독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신교가 있죠. 이렇게 있는데 유대교회에서는 기본적으로 죄라는 것이 뭐 시편이나 뭐 이런 데도 계속 세 가지 죄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바로 무지 때문에 짓는 죄, 무지, 몰라서 짓는 거, 무지하기 때문에 짓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라는 것이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가장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무지하기 때문에 사실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실은 무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배우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아는데 상황 때문에 하는 거. 내가 아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주 쉬운 예로 뭐 교통법규를 내가 지금 우회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우회전했어. 그건 이제 무지인 거지. 바뀌었는데 몰랐으니까. 근데 서야 된다는 걸 아는데 너무 바빠. 그래서 그냥 가버렸지. 이제 아는데 내가 한 거.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게 진짜 그 이니쿼티라고 하는 이거는 뭐냐면 내 이익을 위해서 무시하는 거. 자, 법을 무시하는 거. 그러니까 세 가지로 구약은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용서가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용서를 할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를 할 수 없는 죄가 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레위기에 나온 것처럼 나무를 자르다가 내가 도끼날이 옆에 사람 죽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상황 논리잖아요. 상황이 그랬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이제 소도를 도피성, 그렇죠? 그 City of Refuge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도피성을 만들어서 글로 이게 다 난독이에요. 난독이 있는 사람들은 뒤를 끝까지 못 써요. 그 현상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 제 정말 앞에 번호 있는 여학생이 너무나 착한 여학생에서 4년 내내 모든 과목을 다 카피해서 갔어요. 내가 쓴 거를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이해를 못해. 그게 난. 근데 이제 난독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요. 난독은 인식하는 방법이 달라서 응용을 못해요. 그래서 혹시 난독이 있는 애들 보면 그거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응용이 안 되고 어떻게 이제 일반인들은 갑자기 딴 얘기가 일반인들은 쉽게 말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알아가는데 이런 식으로 난독이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이게 달라요.
그래서 이해를 해줘요. 난독 있는 애들은 그래서 무슨 퀀텀 점프하는 것처럼 몇 년간은 하나도 뭐가 공부를 해도 안 올라가요. 그거 좀 이해해 주세요. 어쨌든 이익을 위해서는 이것이 이제 자, 우리가 기독교 캐톨릭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비니얼 신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모탈 신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소죄가 있고 대죄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제 유대교랑 비슷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각으로 죄를 짓는다. 그러면 그게 이제 소죄예요. 그러면 그거는 내가 굳이 고해성사를 안 해도 되는 거죠. 소죄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시간을 어겼다. 내가 교통법규를 위반했다. 혹은 내가 뭐 잘못해서 뭐 이렇게 사람을 쳤다. 뭐 이제 이런 소죄들. 그러니까 대죄는 뭐냐면 요거는 사실은 십계명에 있는 그 십계명 바로 그 있는 문판에 있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다. 그러면 무조건 고해성사를 이제 하러 가야 되죠. 안 그러면 이제 예배에 참석 못 하겠다. 그래서 캐톨릭은 실은 그 출석을 다 확인해요. 실은. 그래서 대죄 그래서 고해성사를 꼭 하러 가야 돼요. 내가 예배 빠졌으면은 그 전에 혹은 뭐 오전 일찍에 그걸 열어놓은 데도 있어요. 그러면 일찍이라도 와서 고해를 해야지 예배 빠진 거에 대해서 이제 사함을 받을 수 있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신부님이 그럼 다 기록하겠네요. 그 죄를 고해성사할 때. 왜냐하면 실은 이 대죄라는 게, 근데 우리 정창석 우리 성당 다니셨잖아요. 어땠어요? 신부님이 기록하지는 않고요. 본인 요즘에는 출석을 일일이 하는 건 아니고 본인의 양심에 그 개인 미사를 빠지면 그렇죠. 예, 그렇죠. 뭐 토요일 예배를 드리거나 혹은 뭐 해야 되는데 고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는 이게 대죄이기 때문에 출석을 이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죄라는 거 뭐 이거 살인죄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미사에 빠지는 건 살인죄랑 같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엄청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결국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양심에 맡기는데 실은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건 이제 아니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래서 실은 이제 이렇게 사함 받을 수 있는 죄랑 사함 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이런 뭐 거 자체가 없죠. 이런 거 자체가 없어요. 다만 이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오해하는데, 예를 들어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한 자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 자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도 결국 부모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수훈에서 이제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산상수훈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둘의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많이들 오해하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둘 다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거지 경중을 얘기한 게 아니란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뭘 만드냐면 이게 정신병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게 예민한 사람들은 미워하는 거, 음란한 생각을 하는 거. 여자들은 주로 미워하는 거, 남자들은 주로 음란한 생각. 그러니까 이제 미워하는 생각을 할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지. 또 남자들은 음란한 생각을 할 때마다 죽을 거예요. 근데 이게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죄라는 것이지,
너, 그러면 간음하는 게 낫지. 똑같은 죄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하는 게 낫지. 뭐 이렇게 고민해.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생각하면은 되게 정신적으로 힘들게 돼요. 근데 실제로 왜 제가 이제 이거 뭐 계속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실제로 있어요.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이제 그런 걸 봤더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이거를 너무 동일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해서 내가 쉽게 말하면 이런 진짜 간음과 살인을 한 죄책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러니까 내가 왜 자꾸 안 변하지? 내가 회개를 덜 했어. 내가 왜 회개를 덜 했지? 내가 음란한 게 간음한 건데 내가 그만큼 못 느꼈기 때문에. 내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건데 내가 그만큼 못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회개하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분이 옛날엔 진짜 많았어요. 끊임없이 회개하러 다녀요. 끊임없이 뭔가 근데 변화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변화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되는 거지. 이거는 이거 수도 아니에요, 수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죄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이 경중이 없다는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뭔가를, 그래서 제가 성찬식 때, 제가 뭐 미국에서부터 쭉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떤 뭐 젊은 애들은 또 뭐 솔직하게 막 또 얘기하는 사람들. 야, 너 성찬식 왜 안 왔으니까? 제가 어제 밤새 포르노를 봐서 제가 도저히 참여를 못 하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죠. 죽을 죄를 졌기 때문에 나는 성찬식에 참여 못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음은 되게 기특하지만, 그러나 그게 가능한 건 아니에요. 이걸 너무 동일시하면은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건 다른 거지. 내가 밤새 누구를 미워했다고, 내가 살인했기 때문에 나는 여기 도저히 올 수 없어. 그건 다른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개신교에서는 이 죄가, 개신교에서 우리가 죄가 없다, 이거 하나로 자꾸 치다 보니까, 서로는 다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면에서는 이 캐톨릭이 좋지만, 하지만 여기는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렇게 된다. 자, 그러면 동양에서는 그럼 동양에서는 그러면 어쨌든 교회에서는, 자, 세상에서는 아까 봤지만 세상에서는 죄를 이기는 방법이 knowledge and wisdom이죠. 그렇죠? 근데 교회에서는 뭐냐면 고해 성서와 그다음에 이제 개신교는 회개죠. 회개. 그렇죠? 그러니까 캐톨릭은 하나님의 권위로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신부의 권위로. 그다음에 개신교는 개인의 회개로 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다르죠. 그럼 이제 동양에서는 그러면은 이 회개를 하는 데가 없냐? 동양에서도 있어요. 그러니까 동양은 우리가 도가와 도교가 있죠. 도교는 이제 장흥이 이제 만드는 건데, 그래서 지금도 도교의 리더는 이 후손이에요. 장씨예요. 근데 도가와 도교는 달라요. 그러니까 도가는 우리가 이제 노장 사상의 시초, 그렇죠? 그 노장 사상인 것이고, 도교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태평도는 여러분이 들어봤을 것이고, 태평도는 이건 이제 황건적 난 때, 그 다음에 사실은 이거 이제 기독교인들은 잘 모르는데 오두미도라고 있어요. 이거 교회 안 다니고
혹시 송창 선생님 오드미도라는 말도 못 들었어요. 요게 이제 뭐냐면은 도가가 종교가 된 게 태평도가 있고 오드미도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황건적의 난이 태평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도교적 사상. 이 당시에 이제 왕정과 귀족들의 부패 때문에 결국 이제 도가적 사상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나온 게 태평도고 그게 황건적의 난이고 그 다음에 그 비슷한 시기에 오드미도가 나왔는데 여기는 이제 쌀을 5둘을 내야 입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드미도는 이거는 사실은 지금까지 있어요. 또 중국 역사에서 우리가 뭐 송나라 뭐 이럴 때 보면은 이런 혹은 원나라, 원이랬다 명나라 이런 나라의 이제 시조들이 황제들이 도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도교는 지금도 이제 있죠. 있는데 이 오드미도 다시 말해서 도교에서는 자신의 죄를 골방에 들어가서 회개하게 돼 있어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이 동양에는 전혀 없는 사상은 아니고 동양에서도 도교의 부류에서는 바로 있다. 그러니까 종교로 보면은 불교는 여기에 속하죠. 불교는 죄를 깨닫는 거죠. 죄를 깨닫는 거. 그래서 위선과 난리지로 죄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도가 말고 도가 사상 말고 이거가 종교화된 도교는 교회처럼 바로 이제 회개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도 도교 모임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죠. 회당 같은 거. 네, 있어요.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이제 그럼 결국 우리는 이제 프로테스탄트인데, 그래서 우리는 뭐 개혁 신학이라고 그러죠. 리폼 처치라고 그러죠. 개혁교회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신앙은 사실은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죄에 대해서 배우는데 핵심은 사실은 그냥 한 구절이에요. 한 구절인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계속 이제 보는데 저는 이제 이런 우리의 이 문화 인류학적 관점에서 결국은 죄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나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해 줌으로써 우리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세상과 다른 것이 그럼 뭐냐, 이거를 사실 한마디인데 이거를 이제 뭐 1시간을 통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는 건데 결국 이제 본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까지 여기는 이제 도교도 있고 캐톨릭도 있고, 우리 기독교 캐톨릭도 있죠. 우리 캐톨릭이라고 해야 안 헷갈리니까 캐톨릭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결국은 요게 다 뭐냐 하면 이게 결국 다 뭐냐 하면은 이것이 그야말로 정말로 lack of self control이고 근데 바로 여기에는 정확하게 말해서 여기에 캐톨릭, 도교, 그 다음에 유대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유대교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교 역시 죄라는 것은 내가 결국은 컨트롤하지 못하는 나를.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회개와 지식과 그 다음에 지혜를 키우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결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 같죠. 그러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도, 내가 잘못했지. 내가 내 잘못을 시인해야지. 그쵸? 이제 회개고. 그 다음에, 내가 정말 더 알고 더 각성해야지. 그쵸? 결국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죄가 생긴 거지.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결국 죄 사함의 방법이에요. 이것이 결국은 죄와 죄 사함의 방법. 한마디로 해서 모든 종교는 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건 다 이래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다른 게 바로 프로테스탄트. 아니, 유일하게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 하면 결국은 지식과 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죄의 본질이 뭐냐. 자,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우리가 캐톨릭이나 유대교는, 그러면은 왜 그 개신교는 다르냐. 일단 유대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의 죄가 있고, 그리고 세 가지의 죄를 그러면 극복하는 방법이 뭐냐라고 할 때, prayer, 기도, 그 다음에 scripture예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인데, 근데 그게 뭐냐? 말씀으로. 요거예요. 그러니까 prayer, 그러니까 기도와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정말 연마하면 결국은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의인이 될 수 있다. 이거고. 그 다음에 카톨릭은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고해가 돼요. 고해. 그렇죠? 고해가 되는데 이 고해는 뭘로 되냐면은 결국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교회의 권위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여받은 교회의 권위.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교회의 권위로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가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다. 그렇죠? 어떻게? 내가 대죄를 짓지 않고 결국 대죄를 내가 계속 피할 수 있으므로, 그래서 내가 이제는 쉽게 말해서 내가 죽기 직전에 대죄가 있으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내가 뭐 내일 교통사고로 죽을 수 있는데 그 전에 예배에 참석 안 했다. 그러고 죽었다. 그러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대죄는 구원이 없거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항상 이 대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내가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이 유대교처럼 내가 죄 짓지 않게 해서 계속 노력하는 건데, 이 모든 거는 결국 뭐냐면은 사실은 내가 셀프 컨트롤 하는 거죠. 내 자신을 계속 복종시켜서 내가 결국은 죄 짓지 않는 것이다. 근데 이제 개신교는 결국은 이제 이 부분이 차이가 나는 거죠. 개신교는 결국 뭐냐면 죄는 뭐예요? 죄는 결론적으로 아까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것의 핵심은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거죠. 방법이 없다. 이것이 이제 사실은 미워하는 게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둘 다 속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속죄의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속죄. 그러니까 이러나 저러나 구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미워하는 게 더 큰 똑같은 죄가 아니라 미워하는 건 더 작은 죄죠, 당연히. 하지만 똑같이 속죄의 방법은 없는 거예요. 속죄의 방법은 없다. 그러니까 속죄의 방법이 없다. 결국은 이것이 세상과의 우리가 다 기독교인들은 다 아는 거지만 제가 이제 그 세상과 비교해줘. 결국은 기독교 우리가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결국은 속죄의 방법이 없다. 속죄의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또 설교 내용이지만 그래서
아까 그 설교에서처럼 그 마태, 마가, 누가는 다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걸 기록했거든요. 근데 요한만 그거를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이제 다음 주에 설교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거죠. 지고 가는 거. 사랑이라는 것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속죄의 방법이 없기 때문에 속죄의 방법이 결국은 그래서 대속죄물이 필요하다. 그렇죠? 대속죄물. 결국 그것이 결국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개신교에서 죄에 대해서 거론할 때 첫 번째는 죄는 인간의 힘으로는 속죄의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래서 대속죄물이 필요한데 그분은 죄가 없으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다. 라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대속. 그리고 이것은 한 번 회개는 반복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가 확실하게 안 되면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옛날에 보면 계속 회개하러 다니시다. 계속 회개하러 다니시는. 그러니까 뭐 각종 모임에 내 마음이 후련하지 않아서 계속 회개하러 다니시는. 근데 그게 아니고 회개는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했다는 것이 회개의 증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했다는 건 나에게 죄가 없어졌다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서 모든 죄는 영원히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특별히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요한은 영원한 세상에 비해서 죄라는 것은 그냥 한 점이기 때문에 내가 뭐 악하게 사나 내가 선하게 사나 실은 그냥 한 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걸 생각하면 죄라는 것은 진짜 이거는 예수님 앞에서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복음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죠. 거의 얘기하지 않죠.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세 가지가 결국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통해서 진정한 자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 자유의지를 자꾸 많이 얘기하는데 요거의 핵심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그러니까 요 자유는 뭐냐면 이거는 제가 이 평생에 가장 하나님 만나서 기쁘고 감격했던 것이 자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불교 신자이기 때문에 이 죄라는 문제, 또 악이라는 문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를 너무 많이 오랫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또 세상에 또 어쨌든 아버지 관계 뭐 여러 어쨌든 그래서 이 자유를 예수님을 통해서 느꼈기 때문에 저는 정말 이 영원한 대속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인 것인가. 그러니까 그 성찬식 할 때 빠지지 마시고 이미 속죄된 거예요. 여러분이 뭘 했든 간에 이미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속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쁨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인간의 또 의지와 또 인간의 모든 지혜와 지식으로 이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이 죄의 문제는 참 주님의 피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주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영원히 바로 대속한 그 거룩하고
정말 보배로운 피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참으로 이러한 이 죄의 문제로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얽매이는 아버지 더러운 이 원수들의 생각과 그리고 이러한 미혹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